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한 일이 드물긴 해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들을 개인적으로 추앙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회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기에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는 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란 특별한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사도라고 할 수 있다면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기록에도 드러납니다. 바울은 율법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의 사도들을 만나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하는지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들이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방해받지 않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과 관련해서 사도들과 바울 사이에 이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인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방인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일치하는 대답을 얻지 못한 거죠. 유대인으로 구성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심을 전하면 되었으나 이방인 사도로서 바울은 이것 외에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이 일을 두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는 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말한 건 율법의 행위로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들과의 갈등을 무릅쓰고라도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건 그리스도의 계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라 주어지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기 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향한 열심을 삶의 동력으로 삼았다면 그리스도를 믿어놓고 그 동력은 무엇이 될까요?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란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은 후
삶의 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선물임을 알기에 바울은 자기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걸 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동력으로 삼는 일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힘써 돕고 진심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 수 있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을 향한 선교사들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는 눈물 없이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에 먹칠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풀고 돕는 일을 하나의 권력으로 삼는 이들입니다. 모든 선교사가 선교사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